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에스겔서, 에스겔 선지자가 쓴 예언서로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화려한 시대가 다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마저도 다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그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거의 70년 가까이가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이 마른 뼈들은 곧 무덤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관에 넣어서 땅을 파고 땅 속에 묻지만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관습은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다가 그 사람을 시신을 둡니다. 그러면 다 썩으면 뭐만 남죠? 뼈만 남죠. 뼈가 제일 안 썩으니까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들을 전부 그 다 시신이 다 썩고 남은 마른 뼈들을 이 공동 가족 뼈들을 두는 이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같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죽으면 거기 동굴에 안치시켜 놓고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또 이 가족 뼈들이 있는, 먼저 죽은 조상들이 뼈들이 있는 곳에 같이 이렇게 같이 모읍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 뼈들만 잔뜩 모아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잔뜩 모여져 있는 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동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되어서 전쟁에서 수없이 죽은 많은 사람들의 뼈들이 한 골짜기에 쌓여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마른 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저에게 물으셨다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다 죽어 썩어 뼈만 남았고 그 뼈들조차도 다 말라 이제는 다시 소생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저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속에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마른 뼈들을 보면서 저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기에 그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뼈들에게 내가 한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뼈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그 뼈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생기들아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 죽었던 뼈들이 일어나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과연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고 우리에게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우리의 조상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 그 여호와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바벨론 땅에서 살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은 끝났다라고 너희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민족을 그들의 고국 땅, 가나안 땅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들여놓으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왜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바벨론의 땅에 가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의 신에서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한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외에 그 무엇과 무엇에게 우리 자신을 나누어 주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영화, 그리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며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어겨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 그들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을 지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일본의 영향,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영향력 하에 오늘까지도 이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친일의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이에요. 70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독립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번도 독립을 꿈꿀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든지 그들은 다시는 독립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서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신들에게 그들의 삶을 점령당하는 그러한 세월을 7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역사와 삶이 변화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 아래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아직도 꺾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 판단대로 하면, 내 노력으로 하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시되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그들을 끌고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셨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멸절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저도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요,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도 인기가 좀 좋았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30대 때는 아이들이 좋아했고, 제가 율동도 잘했어요. 율동도 하고, 아이들이요, 굉장히 좋아했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시고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잘 있다가 적당한 교회에서 부르면 청빙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목회를 한번 잘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딱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능력으로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좌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다가 좌절해요. 주일학교도 하다가 좌절해요. 또 이 어른 목회도 하다가 좌절했어요. 여러분, 10명의 성도가 20명이 되는데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하여튼 뭐 새벽에 기도하고 뭐 하고 했는데도 하여튼 뭐 보는 분들마다 제가 그래서 수임예요 소문이 나기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원래 인사를 잘 안 해요. 원래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보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뭐 보는 동네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동네에서는 인사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즘에 동네 잘 안 내려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늘어요. 안 늘어.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배울 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도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왜? 이게 없으면, 이게 없이 잘 되면 우리는 꼭 그러거든요. 나에게서 무슨 원인이 있는 것처럼 찾아요.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러면서요. 네.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전에 우리 신장로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장사가 하도 안 되셔서 장사 좀 되게 해달라고, 적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장사를 한 달 내내 했는데 빚은 안 져야 되잖아요, 빚은. 근데 뭐 벌기는커녕 맨날 마이너스예요. 저도 옆에서 보면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계속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이 적어도 이게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빚은 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지고요,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신장로님이 한 번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들어오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제가 뭐라 그랬죠?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 헛하셨습니다. 아니, 큰아들이 들어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왜 모릅니까? 큰아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건 줄 알아야죠. 우리 신장로님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알아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나를 살려주셨음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그들의 역사가 중단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민족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70년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들을 마른 뼈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려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신 위의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오늘 37장을 보았는데 36장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은 기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심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때 기도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면서도 환경을 보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건을 보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기도하라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른 뼈들을 살려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일으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정상적인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정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며 우리의 생각에 가능하지 않게 보이는 역사를 뒤집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뼈들을 살려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승하게 하실 것인지 패하게 하실 것인지는 오직 주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멸절된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민족, 내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세울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만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복이 있을 것이나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거두시고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시면 그 복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도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없었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